Good morning everybody.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마가복음 4장 8절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누가복음 8장 8절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0배의 열매를 맺으리라 했는데, 바로 10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이렇게 100배를 받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말하는 100배는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제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을 통해서 이제 100배의 열매를,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자, 이런 구절이지만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서는 이삭이 경제적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 문자적으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삭에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제적인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를 이제 마음밭으로 말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삭의 마음밭이 옥토였고, 이삭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은 이삭은 누가복음 8장 8절처럼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영적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경제적으로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삭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누가복음 8장 8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밭 있잖아요. 마음밭. 그 마음밭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제 옥토에 떨어지게 되면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를 바로 맺어버린다. 100배를 바로 맺어버린다 했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이삭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영적으로 말씀의 열매를 100배 맺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삭이었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의 마음의 특징은 누가복음 8장 15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고 말씀했는데, 이삭의 마음밭은 옥토였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었고, 이삭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쁨으로 듣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첫 번째로 이삭은 말입니다. 한번 말씀을 딱 듣잖아. 절대로 마귀에게 안 빼앗긴다. 그 말씀에 들은 말씀을 끝까지 간직한다. 끝까지 간직한다. 말씀의 씨앗, 이삭은 말씀의 씨앗을 한번 딱 들어버리면 믿음으로 딱 간직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기는 사람은 길거리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삭은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첫 번째 딱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외우고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은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사람이다.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말씀을 기쁨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뿌리를 내립니다. 기쁨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뿌리를 내려요. 시험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이삭은 그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더 기뻐하면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은 또 뭡니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가지고 있을 때에 세상 염려가 옵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 옵니다. 또 쾌락이 옵니다. 쾌락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쾌락의 영이 공격을 옵니다. 음란의 영이 공격을 오는 거죠. 그죠? 염려의 영이 공격을 오는 것이고, 재물의 유혹의 영이 공격을 오는 것이고, 또 욕심의 영, 욕심의 쾌락의 영, 이런 것들이 이삭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오게 될 때에 이삭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의 씨앗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의 기쁨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염려의 영을 정복해버립니다. 재물의 유혹의 영을 정복해버립니다. 쾌락의 영을 정복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뿌리를 내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려갈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입니다. 1단계는 말씀을 듣는 단계죠. 그래서 항상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들으라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뭡니까? 바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을 뿌리를 내려가야 됩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올수록 더욱더 기쁨으로 뿌리를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뿌리를 내려가시려면 바로 마음이 정직하고 선해야 됩니다. 그죠? 정직하고 마음이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honesty and good heart라고 했습니다. 바로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 속에 그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간직하는 겁니다. 간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마음이 중요하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마음이 정직하고 선하지 않습니다. 왜?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처럼 마음이 부패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말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부패를 회개하시어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인간의 내 마음속에 부패된 것을 회개하셔야 되고 이 부패를 가져왔던 우상의 영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상의 영을 회개하시고 마음의 부패를 회개하시게 되면 주님의 보혈 속에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갱의 영이 전이 되고 마음의 부패가 마음의 순수함으로 이제 변화됩니다. 마음이 순수해져야, 다른 말로 마음이 순수한 것을 정직하다,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그것을 간직한다 했어요. 간직한다. 했습니다. 간직한다. 자, 간직한다, 키프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샤마르. 말씀을 키프한다, 지킨다는 뜻입니다.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키프한다는 뜻입니다. 키프, 말씀을 뭐한다? 바로 키프한다. 말씀을 뭐한다? 바로 키프한다. 말씀을 뭐한다?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히브리어로는 샤마르입니다. 샤마르의 뜻은 뭡니까? 말씀을 암송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단계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마음속에 있는 부패를 우상의 영과 부패의 영을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분해시키고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곧 정직하고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뭡니까? 바로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간직하는 방법은 바로 뭐 하는 방법이다? 암송하는 방법이다. 말씀을 어떻게 암송합니까? 여호수아식 암송법이 있다. 여호수아식 암송법. 여호수아는 어떻게 암송합니까? 바로 샤마를 합니다. 어떻게 샤마를 합니까? 여호수아 바로 1장 몇 절입니까? 8절에서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고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여러분 인생의 바로 1장 8절처럼 행통하리라. 여러분 행통하리라. 플러스 맹사로는 플러스 페러티입니다. 행통하게 되고 두 번째는 바로 good success. You shall have good success. 크게 성공한다. 좋게 성공한다. 이렇게 행통하게 되고 prosperity 하게 되고 good success. 크게 성공하는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 법칙은 바로 샤마를 하는 거야.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다. 그 속에는 행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율법책을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의 입으로 뭡니까?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여호수아처럼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입에서 말씀을 계속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동양식으로는 생각을 하는 거지만 서양식으로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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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